오늘은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갱신이라는 말은 다시 갱자의 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주셔서 언약식까지 다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뛰놀았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세속적인 숭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겠어요. 공을 들여도 수백 년 공들인 사람들, 아브라함 때 너의 자손 중에 내가 이방에 객이 되게 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내 백성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아주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 2, 3계명을 그냥 한순간에 어기고 완전히 사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실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세가 목숨 걸고 제 생명록을 빼더라도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덤덤한 거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가를 심도 있게 들어가서 한 단어 한 단어 새겨가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녹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눈물을 쏟지 않는다면은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지. 항상 저 말씀 속에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 어떤 힌트를 얻을까, 뭐 하나님 어떤 복을 줄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뭔가가 도움되는 말만 찾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미 내 속에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무 다른 주관 없이 그냥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면 진짜 천국 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없다는 것은 정말 지독하게 우리 마음에 굳어있고 마음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언약 갱신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이 언약을 이제 먼저 갱신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그 이후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다짐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갱신해 주신다는 거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망해버렸다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엉뚱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2000년 동안 떠들고 살았잖아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자,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 다 만들어서 이 돌판을 주셨는데 이 두 개의 돌판 안에는 율법 613가지의 핵심 10계명을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궤에다가 넣어놔라 그랬어요. 증거라는 건 뭐예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서 주신 이 증거판을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졌잖아요. 물론 모세가 감정이 있어서 던지기도 했겠지만 결국은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 깨뜨린 돌판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새겨만 주겠다, 거기다 새겨주겠대요. 그러니까 모세도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백성을 이 진리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시켰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라. 십계명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여기서 점프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새기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으려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이 전부 힘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좀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까?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작동이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써서 보여주고 니들이 실천해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체험해 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행하게 하셨지만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잘 알아요. 따르르 아는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지 성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도 역시 십계명 지키려고 율법을 행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움직이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이나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게 뭐 있어요? 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추려서 핵심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를 행위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 깨닫냐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계십니까?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하기가 힘들고 못하는데 내 자아를 내려놨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새겨주신 말씀은 어디에다가 다시 새겨야 되냐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율법에 새긴 것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새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너희 마음에 새겨주고 너희 마음에 이 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예레미야 31장에 분명히 새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이 내 마음판에 쓰여져 있어서 성령이 이걸 새겨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과 4절, 거룩함이 임하게 하셨다네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너를 따라오면 안 된대. 양들도 여기서 풀 뜯기면 안 돼.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너희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면 이제 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게 구원인데, 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사람이 같아져야지 한 공동체지. 부부가 될 때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한 사람은 자본주의자면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싸우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져야지. 그러니까 한 부부가 한 사람은 깨끗해야 살맛이 나는데 한 사람은 더러워야 살맛이 난다면 어떻게 그 부부가 함께 살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모세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너와 섞이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 나와 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을 모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네. 그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을 더러운 곳으로 끌어내리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야지. 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욕망은 다 행하고 싶으니까 이중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면 구원이 깨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이 반드시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 날보다 지금 예수 믿는 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가, 훨씬 거룩을 향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마음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거룩이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꾸 내 마음 속에서 교제가 돼야 나도 모르게 거룩해진다고. 이게 세상 법으로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는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 다 같은 단어라고.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선하게 살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불의를 저지르고 사람한테 악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하리라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다 이중적이고 변질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셨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그 거룩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했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에게 먼저 체험케 하신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해.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해야 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같이 거룩해야 되는 거지. 모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의 거룩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5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강림이라는 건 내릴 강자 또 임할 님자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지면 그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천국 준비한 다음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임하신다라는 말이 재림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나는 거룩한 거 싫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 너무 빡빡해 힘들어. 그러면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구원의 세계로 끌어올리시려고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떤 걸 선포하셨는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랬어요. 처음에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신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 여호와라고 말하거든.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무 말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문제가 닥치게 됐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말이 바뀌어요. 여호와가. 성경 잘 읽어보라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랬다가 여호와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타나실 때는 구원의 문제를 위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 바로 메시아를 통해 구원시키는 사건과 메시지가 나갈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잘 읽어봐야 돼요. 대충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2번 강조하신 거, 반드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확실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언약의 첫 순서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느냐, 2가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근데 2번째 언약은 뭐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치 아니하신다. 이게 2번째. 근데 사람들은 앞에 것만 받아들이고 뒤에 거는 무시해.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범죄하고 회개하니까 용서는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땅에서 벌을 면제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요 행수를 자꾸 바래. 회개했으면 그냥 싹 모든 문제가 싹 깨끗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벌은 영벌과 다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는 거는 우리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면제치 않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천국으로 완벽하게 들어가도록 훈련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제외한 게 아니에요. 벌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벌 주면은 애들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벌 주는 건 내 아들이니까 벌을 주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천대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대라는 게 얼마나 긴 건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인류가 천대가 안 됐다고. 천대는 무지무지하게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대를 가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대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면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 악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셔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많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 안 시키는 사람이 사실은 천국 가기가 힘든 거야. 훈련시켜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구원을 약속하면서도 그냥 구원시키지는 않겠다. 훈련시켜서 구원 백성답게 만들어서 끌어올리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2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도 잘 믿어 천당 가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원하는 거 다 누려보고 이 2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언약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이 땅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다 두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벌을 통해 훈련이 두 가지가 다 돼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으세요. 자꾸 이런 말씀을 쏙 빼놓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막 그 반쪽짜리만 자꾸 전하면 이 세상에 세속적인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하나도 못 가. 진짜 말씀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왜 한 가지만 얘기하냐고. 그게 타협하는 거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막 공동체는 커져도 그 속에 훈련받은 공동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이 진리대로 언약을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